여러분은 당당한 사람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매사에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우리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을 가리켜 리더십이 있다고 합니다. 조직을 이끌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리더십과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유약하고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은 중요한 위치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토론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이 토론하다가 어려운 질문 받을 때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하지 않고 질문과 아무 상관없는 이상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보이기 위해서, 당당하게 보이기 위해서 대처하는 일종의 처세술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감 있고 당당한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도 이 원리를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감 있고 당당한 태도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님들과 관계할 때 당당한 태도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회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매번 꼭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냥 조금 당당하게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당당함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당한 태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세상을 지탱하는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실 때 아무 규칙 없이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일정한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과학적으로 관찰될 수 있고 사회학적으로 관찰될 수 있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운행하고 지탱하는 원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공의의 원리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과론적 논리 체계를 통해서 이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모든 일에는 그것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논리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거두는 것은 과거에 내가 심었던 것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또 무언가를 심으면 나중에 언젠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젊었을 때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가정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공평합니다. 많은 경우에 과거에 내가 했던 그 행동의 결과를 내가 받기 때문입니다. 공부, 사업, 건강, 관계 이 모든 면에서 우리는 과거에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물론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자연 세계를 보아도 그렇고 인간 사회를 보아도 그렇고 공의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공의의 원리가 작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공의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지탱하는 원리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은혜의 원리입니다. 공의의 원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개념을 나타낸다면 은혜의 원리는 행한 것에 비해서 후하게 받는다는 개념을 나타냅니다. 은혜의 원리를 나타내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시편 103편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분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신다면 어느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잘못을 따라서 우리에게 갚으신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가 평안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 죄를 따라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따라서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는 은혜의 원리가 있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한 번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인생이 망하고 벼락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를 계시하면서 말하기를 그분의 성품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만 심판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분의 긍휼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탱하는 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의 원리이고 하나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둘 모두를 반드시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의의 원리를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공의를 강조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반면에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은 율법 폐기론자가 되기 쉽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죄 좀 졌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맘 편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양극단 모두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율법주의를 가르치지도 않고 율법 폐기를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율법주의가 가진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율법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을 받는다는 확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장을 언뜻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용납을 받고자 하는 그 전제에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용납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거절받는다는 믿음이 율법주의인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2장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용납받기 위해서 율법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소망 없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절대로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용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주의는 본질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둘째로 율법주의를 제한적으로 성공한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제한적으로 성공한 율법주의는 반드시 자기 교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깔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해서 깨끗하게 사는데 아직도 죄에 빠져 사는 사람을 보면 한심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사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의 정통한 학자들이었는데 율법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신학 박사인 동시에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성자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함께 나오는 그룹이 있는데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사두개인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며 종교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바리새인은 회당에서 일반 대중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바리새인은 마치 청렴한 선비와도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청렴하고 결백한 선비는 많은 일반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일반 유대인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시푸스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검소한 삶을 살았다. 그들은 율법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율법의 전문가였다. 그들은 정치 권력을 추구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전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현실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검소한 삶을 살아가며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라면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요시푸스의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바리새인들을 많이 비판하셨습니다.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예수님은 이들을 비판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행동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담긴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금식하고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하는지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종교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행동 자체에 감명받지 않으십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그 자체에 감명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행동 안에 담긴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에 감명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실제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고 천국에서는 상급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칭찬 다 받았으니까요. 더 이상 하늘에서 상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만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 목표를 이루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랫동안 하다 보면요,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통독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줄 때 우리는 좋아할 것이 아니라 아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했으니까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구나. 나중에 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이 없겠구나 하고 아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안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보면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선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선교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 보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헌금 적게 하는 사람 보면서 비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일 뿐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큰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받은 사람이 자격이 없어야 하고 대가 없이 값없이 주어져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세계적인 신학자 앤티 라이트이 오셔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앤티 라이트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은혜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은혜의 반대말은 자기의입니다. self-righteousness입니다. 자기의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의로움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는 율법주의의 핵심입니다. 자기의는 바리새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기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깔보는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그를 대적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를 따르게 되면 우리는 자기의를 쌓으면서 교만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적이 되면 우리는 그 어떠한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와 자기의를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 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시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치밀하게 계산하면서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헌금할 때에도 마치 투자하듯이 베팅하듯이 헌금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시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시도는 우리 신앙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서로 거래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선물에는요, 주는 사람의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인 구원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물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시험 봐서 80점 넘는 사람만 선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상입니다. 구원은 무언가를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immeasurable riches of His gr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그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안에 담긴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선물이라는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값 없이,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것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이것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남들보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서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로 치유된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을 깨달으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했다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옆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 풍성한 긍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그 큰 아들은 방탕한 그 동생,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했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는 예수님 옆에 앉아있기만 한 마리아를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큰 아들과 마리아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열심히 있고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것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헌신이 자기의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당당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 20년, 30년 했다고 당당할 수 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했다고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량한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1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1억 원을 챙긴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노숙자를 보고 불쌍해서 10,000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노숙자에게 10,000원이나 주다니 난 정말로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노숙자에게 10,000원을 준 것은 분명히 착한 행동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량한 사람에게 1억 원의 피해를 끼친 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저지른 악에 비하면 그의 착한 행동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저지른 그 죄악에 비하면 우리의 선한 행동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력은 너무나도 선택적이어서 내가 잘못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내가 잘한 것은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나 착한 사람이야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땅히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의가 가진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한 바를 정직하게 기억한다면 어떤 육체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따라 갚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호흡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치유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않습니다. 광명한 그 진리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춘다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치유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헌신했다고, 내가 더 많이 봉사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